오늘 사실은 이 말씀은요, 여러 선지자들과 학자들까지 함께해서 거룩한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수룹바벨 지도자죠, 여호수아 제사장, 선지자인 스가랴, 학개,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희망의 말씀을 딱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 모두에게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은 뭐냐면요, 주님께서 희망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셨는지, 돌이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진노하셨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속사의 관점으로 우리 대한민국이든 세계의 역사를 봐야 돼요. 지금 그냥 어떤 한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해서 계엄령을 했고 이게 나라가 온 막 아수라장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걸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죄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대한민국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예배하고 목숨처럼 주의를 지키고 정말로 하나님을 헌신하고, 내 집은 잘 못 살고 사지 못해도 교회를 위해 헌신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늘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목사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면서 세워졌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서서히 이제 점점점 올림픽을 거치고 월드컵을 거치고 점점점 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돈이 넘쳐나고, 그와 더불어서 돈이 있는 곳에 죄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점점점 편해지고 점점 예배드리지 않고 점점 하나님께 떠나가서 그 돈으로 죄악을 즐기고, 이전에 없었던 한국에 왜 이렇게 마약이 많게 된 겁니까? 이전에 없었던 이런 잔혹한 어떤 죄들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극단적이 되었습니까? 바로 죄들이 쌓여서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뭐예요? 다 멸망하고 이방인들의 밥이 된 겁니다. 그리고 포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회복과 용서와 기회를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뭐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리라. 그래서 확실하게 보증하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에스라와 이 학개와 이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자, 우리 학개서 말씀 한번 볼게요. 동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구약성경 학개, 똑같은 소선지자죠. 학개 1장 2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학개에서는요, 똑같이 에스라와 더불어 동시에 선지자로 또 백성을 가르치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하는 거죠. 이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성전이 어떻게 했죠? 황폐하였거늘. 이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 왜 너희 배만 불리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어떤 집에 거주한다고 여기 보니까 판벽한 집. 이 판벽한 집이 판벽하다. 저에게도 좀 생소한데, 이게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잘 꾸민 집이라고 나와요. 잘 꾸민 집.
영어 성경을 CEV 성경을 보니까 expensive house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거 정도는 알죠? expensive한 뭐예요? 비싸다. 너희들은 비싸고 잘 꾸민 집에 살면서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성전이 없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잘 살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여러 가지 갈등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의 말씀하신 교회를 잘 지키고 잘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에서 이제 하나님에게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좋은 것들에게 시간을 많이 보냈다면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살리는데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더해질 줄 믿습니다. 인생은 너무나도 짧죠.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지도 모르고 언제 주님이 우리를 결산할지도 모릅니다. 제주항공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그 곳에 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이 주일에도 해외에 가신 분이 있고요. 또 다른 곳에 가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파악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주셨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요, 언제 어떻게 부를지 몰라요. 그때 주님이 결산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결산. 다 따지신다고. 우리의 인생을 다 따지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정말로 부끄럽지 않고 지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이 말씀이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실제예요. 실제. 자,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답답한 마음을 하시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교회가, 나라가 회복될 비밀의 말씀을 해주셔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 스갈에서 4장 5절에서 6절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스갈에서 4장 5절 6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믿으십니까? 나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님을 얘기하고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보면은요,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에서 말씀을 듣고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자, 11절부터 14절 한번, 자, 우리 4장 11절부터 14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자, 11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있으니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게 그 에스라, 스가랴 이 말씀은 굉장히 환상으로 많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환상들이 여러 환상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환상이 등잔대예요. 등잔대, 7가지를 가진 이 등잔대, 소위 말하는 이 우리 성막에 있는 그 성전에 있는 그 등잔대를 메노라라고 하죠. 메노라. 그래서
이 메노라라고 하는 그 살구꽃 형상의 그 등잔대가 있어서 기름으로 쫙 이제 빨려 올라가면 이게 불을 붙이는 그런 메노라인데, 신기하게 오늘 여기 환상에는 이 메노라 같은 곳에 양쪽에 뭐가 있어요? 감람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올리브입니다. 올리브나무.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이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있는데 기름이 이제 흘러나오는데 12절 말씀이니까 어떤 기름이에요? 어떤 기름이요? 금 기름이에요. 금. 그냥 일반 기름이 아니라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간 옆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 그러니까 이 금 대롱이 있다는 거예요. 금 대롱이 이제 양쪽에 이렇게 요 나무처럼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양쪽에 올리브 나무가 있고, 요게 이제 대롱, 가지가 이 대롱하고 연결되는데, 이 금 대롱으로 연결되는데, 이게 바로 이 올리브의 기름이 그대로 뭐예요? 이 등잔으로 흘러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뭐냐 이거죠. 이 등잔대, 양쪽의 이 등잔대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성전을 상징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등잔대가 하나님의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늘 불을 비치는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작은 의미로 보면, 오늘 작은 의미로 이 스가랴서에서 작은 의미로 본다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깨울 스룹바벨 총독을 말하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얘기합니다. 작게를 보면. 그러나 큰 의미로 보면 우리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성령님을 상징하고 늘 말씀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예수님을 상징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늘 예수님과 성령님에게 떨어져 있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로부터 우리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서 교회가 활력이 있어지고 교회가 계속 불이 꺼지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민족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요? 나라의 위기, 교회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우린 다른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철저히 붙들고 그분들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기름을 계속 공급받을 때 우리는 승리하고 반드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까 스가랴 4장 5절에서 6절을 봤는데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가 대답하여, 그러면 이제 계시의 말씀을 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스룹바벨, 즉 총독으로서, 왕족의 사실은 왕족이고 여호야긴의 손자예요. 그 이스라엘 유다의 거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바로 전에 있는 여호야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손자인 이 총독을 다리오 왕이 명령을 해서 이제 파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먼저 파송됐다가 성전 건축이 약 14년 정도 동안 중단돼 버려요. 가긴 갔는데 여러 가지 힘들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스룹바벨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쳐있고 힘든 대한민국에게 새로운 희망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룹바벨이요,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 아까 얘기한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수아가 똑같은 이름이에요. 같이 유대 백성을 향해서 왔는데 그때가 BC 537년입니다. 그리고 몇 명이 왔느냐? 성경을 보니까 49,897명. 5만 명이에요. 그럼 적은 인원이에요? 많은 인원이에요? 엄청 많으니. 그러니까 이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게 포로 회복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재건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안 됐다는 거예요? 14년 동안. 스룹바벨에게도 이런 한계와 좌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 주시고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2025년 승리하는
핵심 비결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오늘 말씀이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수룹바벨에게 임한 것처럼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임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기름이 부어지는 것처럼 성령 충만해야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성전 재건을 하고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너무나 통쾌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4장 7절. 우리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무리가 부딪히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자, 여러분을 덮고 있는 가로막고 있는 큰 산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에? 요즘 사업이 참 너무 정말 어렵다고 그럽니다. 정말로 저희 막내 아들도 이제 서울에서 내려와서 알바를 구하려고 하는데 알바가 안 구해주고 있어요. 왜냐면 장사가 안 되니까 거의 사장님이 그냥 1인으로 다 하거나 요즘은 무슨 무인 카페 뭐 이렇게 많아요. 이제 로봇 시대입니다. 로봇 시대. 이제 전쟁도 다 로봇이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면 완벽하게 우리를 승리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오, 산이 뭐가 돼요? 저는 이렇게 대전을 오가면서 참 재미있는 게 있는데 이 도로가 바뀌는 걸 보는 게 기뻐요. 여러분 이게 대전에서 교인들도 오시는데 그 좁았던 길이 뭐예요? 넓어지고 산이 어떻게 됐어요? 막 타파가 포크레인이 그냥 이렇게 아래서부터 파는 게 아니더라고요. 중간에 딱 가서 그걸 자르고 위에 거부터 살살 다 깎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밑으로 이게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의 산이 지금 반 정도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도로가 넓어졌어요. 그리고 막 도로도 위에 막 다리도 생기고. 여러분 그렇게 인간이 해도 산이 없어지는데 하나님이 하시면요 그 모든 험준 산령도요 여러분들 앞에서 완전히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잘 믿어보세요. 2025년 여러분 위기가 있다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요 물론 얼마나 힘들었겠냐 생각도 들지만 IMF 때 극단적인 선택한 분들이 참 많아요. 일단 직장에서 잘리고 막 너무 힘드니까 가장으로서 어깨가 얼마나 무겁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순간에도 죽기까지 힘들었지만 버티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승리해서 오히려 반전의 놀라운 승리한 분도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패배하는 거지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매일매일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자식들이 속썩인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건강이 너무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 얘기 듣지 마시고요. 나는 반드시 낫는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고 여러분 사업이 어렵다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때 말씀 붙드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사렛 예수 명함이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가게는 무조건 축복받고 잘 될 것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는 일은 반드시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은혜와 사랑의 교회는 반드시 부흥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모든 위기를 다 극복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언어부터 달라져야 돼요. 사탄은요 가만히 안 놔둬요. 끊임없는 공격과 끊임없는 것들이 여러분 여기 스룹바벨이요 성전 건축할 때 14년 동안 멈춘 이유가 있어요. 열심히 안 한 게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아주 얼마나 괴롭히고 같은 유대인들도 와서 얼마나 헐뜯고요.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에 지면 안 됩니다. 더욱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을 채울 때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스가랴서 말씀 보니까
8절 9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이 또 임해서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치리라. 그래서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할렐루야. 14년 동안 멈춰졌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고 순종하니까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그 성전을 딱 완공하고 보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런 간증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요즘 교회 어려워요. 제가 개척 설립 예배를 딱 드리는데 우리 신학교 총장님이 제가 이제 미국 갈 때 그 미국 교회도 소개시켜 주시고 하신 우리 천하목자교회 담임 목사님 김다희 목사님 아버님이시죠. 사랑하는 제자니까 저를 미국에도 소개도 하시고 이렇게 늘 기도하시는데 요즘 개척하면 무조건 뜯어 말리라고 한다는데 사랑하는 제자가 개척을 한다니까 심히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왜 부정적인 걸 자꾸 마음을 뺏기고요 상황만 보고 믿는 믿음 안에 머물려고 합니까? 우린 자꾸요 뭐 조금 안 되면 이거 봐 이래서 안 돼서 저래서 남 정죄하고 판단하기 바빠요. 여러분의 믿음은 도대체 안 됐을 때 무너질 때 그것을 세우는 믿음은 왜 없습니까? 우리는 왜 그런 성숙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안 가지려고 하죠? 어려운 것은 왜 다 도망가려고 합니까? 그게 면류관이고 상급이라고 성경이 말씀했는데 여러분,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것을 더 기쁨으로 받고 당당하게 짊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하는 오늘 스룹바벨과 같고 스가랴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은 장난이 아니죠. 결국 이들이요 BC 516년에 성전을 완벽하게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건물만 세운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 사람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신학교가 미달된다는 거 여러분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들 왜 더욱더 기도하고요 존경하고 잘 따라야 됩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님들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전도사님들부터. 이거 정말 반성할 일이에요. 우리 함께 반성할 일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이 스룹바벨이요 성전만 세우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그럼 예배 회복하려면 누구 먼저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이 다 없어졌어요. 목사님들이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세우고요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께 순종하고 말하자면 전도사님, 간사님들 뭐 이런 분이 되겠죠. 장로님들 그런 분들을 잘 세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멸망한 후에 예언한 그대로 70년 만에 모든 것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함께 2025년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을 테지만 그거를 두려워하고 상황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멋지게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세우고 할렐루야 교회를 멋지게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해 주세요. 함께 눈물 흘려주시고 함께 도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의 상이 결코 작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